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1기 안식학교 장년격과 하늘과 땅을 하나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한 기 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 제13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신 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할 범위는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 4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동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의 선교 정신과 사상 속에 나타나는 기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더 넓은 동력자 관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누가, 또는 바울과 마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나 또는 편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울의 동력자에 관계되는, 연결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도시에서의 전도의 관계들, 또 연결되는 그 교회와의 관계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행 중에는 직접 방문하고 여행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감옥에 있던 수감 중에는 편지로 사람들과 교회를 끊임없이 연결해 왔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복음 사명의 성공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남자와 또 여자의 연합된 관계, 드기고라든지 아리스타고,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눈바와 같은 사람들, 곧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에 복음 사명의 성공이 달려 있음을 알게 된 바울은 이 협력 관계를 아주 잘 해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서론에 말씀하고 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그 편지가 유실이 되어서 그 사실을 잘 알 수 없지만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어보도록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퀴뽀라는 개인적인 권면도 그 사람에게 보낸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결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시면은 이번 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단절된 고대 세계에서 교회를 연합하고 함께하게 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연합,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연합은 큰 도전입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는 전략적이었으며 방문하거나 또는 편지 등을 통해 사람과 교회가 함께 일하도록 연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그의 편지는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믿음을 강화하여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초기 교회의 선교와 기도는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정결함을 위해 돌아오라는 호소와 심판의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청은 마지막 때에 반복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첫째 날 전도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아마 21,600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보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전도하는 생활 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들, 바울의 선교 여정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큰 도시 고린도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간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새 신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두 번, 세 번 또는 이렇게 찾아가면서 갈 수 없을 때는 편지를 써서 보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 에베소서 6장 21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내용을 보면 두기고가 등장하고 또 오네시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고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장로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나온 그 오네시모를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함께 그 증거로 보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골로새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또는 바울의 뜻을 전달하면서 여러 소식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개인적 유대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두기고는 바울이 매우 신뢰하는 동역자였고 골로새 교회에서도 매우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기 두기고에 대하여 말하기를 첫째 신실한 일꾼이요, 두 번째 함께 종이 된 자요, 세 번째 바울이 아시아에서 택한 두 사람 중 하나였으며
네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갇혔을 때 함께 있었으며, 두 번째로 마지막 갇혔을 때 함께 있었으며, 또한 다섯 번째로 에베소로 보내져 그곳의 사역을 든든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를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도 보내려고도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득이고는 이렇게 바울과 아주 유력하게 함께 했던 동역자이며 또 그 득이고 옆에 함께 보낸 오네시모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로마에서 회심시켰고 그에 대해 신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가 있지요. 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바울은 또한 골로새 신자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알고 싶어서 소식을 보냄과 동시에 그 소식을 다시 본인에게로 오기를, 전해져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교회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그곳 신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바울이 편지와 기별 전달자로 두기고를 파송했다는, 즉 사랑받은 형제요 진실한 일꾼으로 표현된 두기고, 또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심했지만 그 골로새로 돌아갔을 때의 오네시모의 입장, 도망쳐 나왔던 그 모습, 그러나 변화되었지만 그가 어떤 마음의 부담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어떠한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회심한 마음은 변함이 없겠다는 뜻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으나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으므로 이 의무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둘째 날 교회의 연결입니다. 바울과 교회와의 연결은 편지를 통해서, 즉 서신을 통해서 연결이 되거나 또는 사람들, 즉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부름꾼이죠, 사자. 사자들을 통한 소식, 즉 동역자들을 보내어서 바울의 뜻을 전하고 또는 그 교회의 소식을 다시 바울이 듣는, 또한 어떤 때는 생각지 않았던 소문이 들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은 교회가 뭐 전화나 인터넷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쉽게 전달되지만은 그 바울의 시대에는 오로지 사람을 통해서만이 편지도 전달이 되고 소식도 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서 사자들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인 마가, 아리스다고, 유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마가, 아리스다고, 유스도의 공통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신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 신자들을 다른 말로 할례자들, 할례당, 할례받은 자들로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때론 불편해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예, 바울과 동역하며 믿음으로 헌신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가 유대인 신자, 할례자임을 특별히 밝혔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동역자들이요. 에바브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울의 동역자 누가, 데마, 바울과 동역자였었으나 후에 세상으로 나아간 데마, 이 세 명의 이방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사이에 약간의 긴장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역자들을 효과적으로 바울은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힘썼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표현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우리말 표현에서요. 그러니까 소수,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소수의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와의 연결을 잘 했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던 마가가 돌아갔으나 다시 그가 회심하고 돌아온 이후에 바울에게 크나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는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교회를 연합하고 조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마음은 일치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조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바울의 사상이요, 정신이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바울의 투옥은 각 교회의 선교에 대한 자극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정신과 헌신과 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선교열에 힘을 실었다. 자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더욱 큰 성실과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극이 되었다. 바울의 투옥이 말입니다. 자, 넘기시면 셋째 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그랬는데 무엇에 서야 하느냐? 위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야 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과의 총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에 집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로지 바울의 선교 사역이 또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사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집중했음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서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인근 도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여기 지도에 다시 보시듯이 삼각형처럼 연결되어 있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도시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던 곳이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지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빠묵갈레라고 하는 산 중턱에서 온천이 솟아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 있는 곳이 빠묵갈레입니다.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7개 지역을 여행할 때에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빠묵갈레 온천을 탐방하게 됩니다. 골로새도 갑니다마는 이 골로새 지역은 교회터가 거의 없어져서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에도 교회의 흔적은 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이야기를 오늘 과의 마지막 부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이 히에라볼리 빠묵갈레 온천에서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파이프 또는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온천이 히에라볼리 빠묵갈레에서 라오디게아까지 흘러가도록 만든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 지역에서 에바브라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다, 서다. 이것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굳게 서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이겨야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굳게 서야 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라는 말은 어떤 그 성품의 완전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완전함, 우리가 앞쪽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함에 이루어가는 즉 성품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라는 말은 온전히 확신하는 것. 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바울이 옥중에서 들은 기쁜 소식이 있었다. 어떤 소식이냐? 골로새 교회에서 온 소식인데 그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넷째 날, 우리는 세상에 거하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누가와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누가와 데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데마가 떠났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곁에 있으나 데마는 떠났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서게 했으나 대만은 장차 올 세상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신앙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네 개의 성경절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들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기별,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리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될 내용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해서 내리신 주님의 처방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것이 주님의 처방입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느냐. 이것은 각 개인의 대쟁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대쟁투가 무엇이냐? 내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느냐, 사탄이 가져가느냐, 주님 편에 있느냐, 사탄 편에 있느냐, 누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기 위해서 첫째, 죄를 회개하고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마음을 열고 셋째, 시련을 견뎌내고 유혹을 이겨낸 믿음과 사랑이라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세상을 선택한 대만인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대만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인가? 아니면 대만은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삶은 것인가?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은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만은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 믿음에 대한 것 다 팔아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린 것인가? 신앙을 버린 것 같습니다. 넘기시면 다섯째 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기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기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바뭇갈레 이 삼각형의 지형에서 말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에라볼리 빠뭇갈레가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흐르는 온천을 모아서 라오디게아 도시에까지 흘러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수로관을 만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하다.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빠뭇갈레에서 뜨겁게 올라온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아 도시까지 흘러가는 동안 뜨거웠던 온천수가 점점 식어져 가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온 온천수는 뜨뜻미지근한 식어버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적, 그 당시의 상황, 지형적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읽게 하라. 그것은 그들도 같은 신앙, 또 같은 정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 기별은 전해졌습니다. 이사야 시대 또는 선지자들의 시대, 침례 요한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마다 주어지는 기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나 요한계시록의 기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무너지는 어두워진 모습을 얘기하고 뒤쪽에서는 회복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니까 총 제목이죠. 총 제목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총 제목, 이 모든 것은 대쟁투 가운데 나타나는데 갈보리 십자가도 하나의 대쟁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천년기 심판과 천년기 후의 최후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죄가 완전히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임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구주께서는 잘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죄는 용서될 것이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연약함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용서를 얻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알지 않을 것이며, 또 범죄를 계속하고 실수의 실수를, 죄의 죄를 더해 갈 것이라고 위에 회개하는 사람과 밑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13과 오늘 과의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당신의 성체가 되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 외에 어떤 권세도 그 성체에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난공불락. 개인의 대쟁투 가운데에서 우리가 난공불락이 되려면,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난공불락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1기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제2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함이라는 그리스도인 성장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2기에서도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